우리 기독교 서적 분야에서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자리에 올랐던 책 중에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책 이름이 뭐야? 이 책은 누가 썼냐면 김동완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책을 쓸 때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신학을 졸업하고 안수받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서울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수석으로 졸업을 해요. 근데 그냥 수석 졸업이 아니고 특별 수석으로. 성적이 얼마나 뛰어났냐면 1, 2, 3, 4학년 전 과목 성적이 뭐였겠어? A 플러스예요. A 마이너도 아니고 A 제로도 아니고 A 플러스면 거의 뭐야? 만점이야. 서울대학이 개교된 이래 그런 성적 나온 사람이 없어.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적이. 그래서 특별 수석으로 졸업을 한 거예요. 기적이 아니야.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깜짝 놀래요. 이야, 뭐 저게 사람이냐, 저런 사람이 있냐. 그래갖고는 놀래서 물어요. 어떻게 네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뛰어나냐?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참 겸손해. 나는 별난 사람 아니에요. 나는 다른 아이들과 청년들과 똑같이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담담하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할까? 비결이 뭘까? 그래서 물어요. 공부 그렇게 잘한 비결 좀 가르쳐달라고. 그럴 때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공부 잘하는 비결 따로 없어요. 저는 저희 집에서 정해놓은 2가지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을 철저하게 지켰을 뿐이에요. 그래. 어머니가 자식을 교육하는데 2가지 철칙을 정해놨어.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지키게 했어. 첫 번째 철칙이 뭐냐면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공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보다 우선이 돼야 되는 건 뭐다? 성경책 읽는 거다. 성경책 읽는 게 더 중요하다. 철저하게 가르쳤어. 2번째는 기도하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말라. 먹어야 살지만 먹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기도해야 된다.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가르쳤어. 공부하라고 하는 소리는 한 번도 안 했대, 엄마가. 고3 때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마음이 분주하잖아. 잘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느 날 정해진 분량만큼 성경책을 읽었어야 되는데 빨리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조금밖에 안 읽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엄마한테 들켜갖고 매를 맞았는데 얼마나 맞았는지 종아리에 피멍이 들었어요. 좀 지나치지? 다리를 쩔뚝거리며 학교에 가니까 친구들이 그 맞은 피멍 자국을 보고선 그래요. 너 왜 이거 왜 그러니? 그러니까 엄마가 때렸어. 야, 니는 엄마 개모냐? 너같이 착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 뭘 맞을 게 있다고 너 때리냐? 니는 엄마 친엄마 아니고 개모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히 시켰어. 여러분들 봐요. 왜 이 어머니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살게 했겠을까? 이유가 뭐일 것 같아? 자식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세우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앞서가는 하나님이 인도하고 명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책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정말로 성령님의 힘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님이 이끌고 인도하는 대로 앞서는 주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녀로 왜 만들려고 그렇게 철저히 노력한 거예요? 애쓴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삶 속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뭐가 돼? 허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자신이 경험을 했어. 날마다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을 앞세울 때만이 하나님이 이루고 성취하고 모든 능력, 일이 허사가 안 된다는 걸 절실히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식에게는 그것만은 철칙으로 지키겠어. 자녀가 그렇게 살았더니 그걸 경험을 해야 안 해? 해요 안 해요? 경험하고 목사가 되더란 얘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따라해요. 하나님을 앞세우라. 따라해요. 여기 봐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사세요. 여러분, 내가 앞서지 마세요. 절대로 앞서지 마세요. 내가 앞서서 이루고 내가 앞서서 해결하고 내가 앞서서 성취하고 내가 앞서서 뭐 하려고 하는 교만함 버려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일 바라는 삶은 누구를 앞세워? 하나님 앞세워서 하나님이 이루고 성취하고 해결하게끔 하라는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세요.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냐면 하나님이 전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봐요.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승리하고 패배하고 행복하고 불행한 게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내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앞서서 책임져 달라고,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믿음으로 맡기고 앞서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만 바로만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 삶을 책임져 주시더란 얘기. 할렐루야. 이걸 체득한 사람이 솔로몬이야. 솔로몬이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참 귀한 고백이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누가 세워주셔야 돼?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는 어떻게 돼요? 허사가 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잠 안 자고 지킨다고 보초를 선다고 하더라도 뭐가 돼? 허사가 돼.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뭐가 돼? 허사가 돼.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사람들은 누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 내가 내 가정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 내 일터를, 내 삶을, 내 장래를, 내 자녀의 삶을 누가 세워야 돼? 내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앞서려고 그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을 하려고 그래. 누가 지켜주셔야 돼? 사람들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내 가정은 내가 지켜야 되고, 자녀들을, 내 삶을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책임져 줘야 되고, 일터를, 사업장을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여러분들, 누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에 결실을 맺게 해야 돼. 그런데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 밤낮으로 내가 뛰어다녀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결실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됩니까? 마음먹은 대로, 여러분들 계획한 대로, 뜻대로 세워지고 지켜지고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 봐요. 농사도 마찬가지야. 농부가 봄철이 돼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소독을 하고 거름을 주지만 거기까지야. 하나님이 때를 따라 적당한 햇빛과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그 모든 수고는 뭐가 돼? 뭐가 돼? 여러분들 요새 깨닫잖아. 비 안 온다고 원성이잖아. 아무리 사람이 애쓰고 수고해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기계가 발달하고 농작물, 과학문명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 이상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런데 왜 내가 앞서려고 합니까? 왜 내가 이루고 성취하려고 교만을 돕니까? 교만이야. 오만이야, 이건. 여러분들 봐요. 우리 성경은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하나님이야? 앞서가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면서 나를 따르라 앞서가면서 그랬어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훈육을 했어. 항상 앞서갔어. 앞서가면서 나를 믿고 따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앞서가신 하나님. 절대로 뒤에 서갖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 지시하고 명령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의 전 삶을 책임져 줄 터이니 나를 믿고 따르라. 나를 앞세워라. 내가 책임져 주마.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야. 그래서 양을 많이 키워. 여러분들 양은요 다른 동물들하고는 달라. 여러분들 돼지나 개나 소들 말이에요. 주인이 앞서가면 주인 믿고 따릅니까? 따라요? 앞서가는 주인 그대로 따라요? 안 해. 개 같은 건 목줄을 하고서 끌고 가야 돼. 여러분들 다른 동물들은 주인이 뒤에 가서 채찍질하면서 절로 가라고 끌고 가요. 양이란 동물은 안 그래. 양은 목자가 앞서가면 양은 목자를 믿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일렬로 서갖고는 앞서가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 그러면 목자는 그 양의 삶을 책임져 줘요, 안 줘요? 줘요. 배가 고프면 어디로 데리고 가요? 풀밭으로 데려가서 필요를 채워줘요. 목마르면 물가로 데려가서 마시게 해요. 피곤하면 풀밭에 뉘어서 쉬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양이 잠잘 때는 이리와 늑대가 와서 해치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자지도 않고 지켜줘요. 전 삶의 양의 삶을 책임져줘요. 하나님은 앞서가서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앞서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고 저는 나를 어떻게 한다? 따른다 그랬어요. 양은요 따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맡기고 앞서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순종만 하면, 주님과 동행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세울 것 세워주시고 지킬 것 지켜주시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에 결실을 맺게 해주시며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시더란 얘기. 할렐루야. 왜 내가 앞서요? 왜 이렇게 교만을 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못 믿어 왜?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을 앞세우게 되냐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여기 봐요.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하나님 난 못해요.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앞세웠을 때에 뭔가 이루고 성취했을 때 이건 다 누구 덕분이다? 누구 덕분이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모든 존귀와 찬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더 하나님을 앞세우게끔 되어 있어요. 더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요.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 위하여 더 말씀을 사모해요. 그래서 이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더 무릎 꿇고 기도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조차 순종하며 주 안에 살아가요. 그러므로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고 누구에게 더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하나님을 높이며 신앙의 열기는 더 뜨거워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들어봐요. 뭔가 이루고 성취하고 하나님 앞세우지 않는 사람은 누가 잘나서 된 거야? 누가 잘나서?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된 것 마냥 교만 떨어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과시하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도둑질해서 자기한테 돌려.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내가 공부해서 내가 애써서 이렇게 이뤘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도둑질해버리고 말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면 누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신이 돼서 자기를 우상화하는 교만에 빠져버리고 말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우상이야.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면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야. 자기를 나타냅니다. 과시합니다. 드러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세웁니까? 안 앞세웁니까? 다 자기가 앞서서 또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신앙은 미지근한 신앙. 라우디게아 교회들처럼 뜨거운 열정은 잃어버리고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미지근한 신앙, 입에서 토하여 내칠 만큼 역겨운 자가 되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눈멀고 병든 자가 돼요.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은혜와 축복은 다 잃어버려요. 어둠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탐심의 노예가 돼서 욕심의 노예가 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노예가 돼서 주님 주신 영광을 다 상실해버리고 살아가버린 거야. 얼마나 불행한 자가 되는지 몰라. 여기 봐요. 성경에 보면 참 대조적인 인물이 나와요. 사무엘 선지자하고 사울 왕인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면서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사용해서. 근데 둘이 인생이 참 대조적이야. 사무엘의 인생은 끝이 참 아름다웠고 사울의 인생은 끝이 얼마나, 처음은 좋았는지 모르지만 끝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지 몰라. 여러분들 어디가 멋있어야 돼? 끝이 좋아야 돼. 신앙을 처음에 잘했다고 해서 중요한 거 아니야. 갈수록 끝이 좋아져야 돼. 끝이 엉망이 돼서는 안 돼. 여러분들 봐요. 사무엘 선지자 때 블레셋 족속이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 근데 한 번은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와요. 자신들의 힘으로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 사무엘 선지자는 그때 누구를 앞세웁니까?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앞세웁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는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영광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여러분들 돌아오면서 승전비를 세우는데 그 승전비 기념비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 그 승전비의 기념비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 에벤에셀, 뜻이 뭐야?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닙니다.
내가 애써서 된 거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까닭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을 앞세우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사무엘 선지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까? 못 입들까? 못 와요. 사방에 평강을 줘요. 사무엘 선지자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을 얻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한테 영광 돌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하나님 앞세우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기 봐요. 사울 왕이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세웠어.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말이에요, 높은 자리, 그러니까 여기 봐요, 잘 될 때, 형통할 때, 뭔가 이루어질 때, 성취될 때 조심해야 돼. 그때에 교만을 떨기 시작을 해. 누가 잘나서 된 것 마냥, 누가 잘나서 자기가 애써서 수고한 것 마냥 교만을 떨기 시작을 해. 여러분들, 사울 왕이 겸손할 때는 왕으로 세워졌는데 왕이 되고 나서는 교만을 떨어요. 자기가 앞서요. 여러분, 아멜렉 족속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건 누굴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한테 아멜렉 족속을 진멸을 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진멸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기념비를 세워요. 승전비를 세우는데 누굴 위하여 세웁니까? 누구를 위해서? 자기. 내가 잘나서 된 것 마냥, 내가 노력해서 된 것 마냥, 내가 용감해서 된 것 마냥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데,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신이고 자기를 우상화해버리고 말아. 여러분들, 여기 잘 들어요. 사울왕이 자기를 우상화시키면서 이제 하나님 앞 세웁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품을 떠나요. 주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거역해요. 지 멋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사울왕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버려요. 네가 나를 찾으면 나도 너 만나주지만 네가 날 버리면 난 너 버려버리고 말아. 여러분들,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어떻게 해요? 떠나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떠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생명이, 평화가, 기쁨이, 그 생명이, 영광이 다 떠나버리고 말아. 탐욕의 노예가 돼서, 원망의 노예가 돼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미움과 부자위의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삭막하고 메마르고 비참한 삶을 살다가 삶을 비참하게 끝내는 줄 몰라. 여기 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워야 돼? 전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잘하면 그저 어깨에 힘주고 내가 한 것 마냥. 그래서 버림받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들 잘 들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거야. 누구를 앞세워라. 자, 여러분 여기 봐요. 본문 내용 제가 설명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젠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서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본 사람은 알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는 며칠이면 가? 자, 가본 사람 있지? 며칠이면 가? 하루 이틀은 아니고 천천히 걸어도 14일 정도면 가. 알겠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몇 년을 지내게 해?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고 연단시켰을까?
자기를 앞세웠던 교만한 삶 버리고 누구를 앞세우는 겸손한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 앞세우는 사람 만들려고. 그리고는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후에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르렀어요. 요단강만은 건너가면 이제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이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얘기가. 자, 봐요. 지금은 요단강이 좁지만은 여러분들 옛날에는 큰 강이야. 300만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는 기가 쉽겠어 어렵겠어? 그들이 타고 갈 만한 배도 없어. 여러분들 조그만 배 만들어 갖고 갔다가는 가나안 땅 원주민들한테 공격받아 갖고 죽어. 그 수영을 해서 그 강을 넘어갈 청년들이 몇이나 되겠어? 노약자들은 못해. 이 난관,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적과 꿀이는 땅을 못 들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하나님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를 앞세워라? 하나님을 앞세워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이 난관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헤쳐가 주겠다는 거야.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야. 너희는 못하지만. 자, 여러분들 3장 봐요 이제. 3장 2절에서 4절까지.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기 봐요. 여호수아가 관리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요. 뭐라고 명을 하냐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매는 걸 보거든 너희들은 그 궤를 어떻게 하라? 일어서서 따라가라. 여러분들 여호와의 궤, 법궤는 뭘 상징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늘 고백하기 위해서 주신 표식이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광야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니 하나님을 앞세워라. 너희는 따라가라.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세워라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4절 보면 법궤와 그들의 사이를 몇 천규빗쯤 떼게 하고 여러분들 여기 봐요. 200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미터로 환산하면 800m야. 법궤와 이스라엘 진 사이를 800m 떨어지게 한 이유가 뭐야?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다 백성들이 뭐 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이 앞서가는 하나님이 인도하고 이끄는 대로 따라가라는 거야. 너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질 못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 이끌 거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이 난관을 누가 해결해 주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8절 보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한테 그래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 물로 어떻게 하라? 들어서라. 믿고 순종하라는 거야. 인도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는 거야. 그러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리라? 13절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며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자, 여기 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제사장들이 순종하여 요단강물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해결합니까 안 합니까? 해결을 해. 강물이 어떻게 돼버리고 말아요? 갈라서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과 같이 그것을 건너가게 하더라. 모든 영광 누구에게 돌리더라? 하나님께 돌리더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이끌고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건 사람이 할 몫이야. 알겠어요? 이건 내가 할 일이야. 그런데 자기 할 바를 다 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난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란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 내 할 바만 해요. 왜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려고 그래? 오만이요 독선이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나는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서서 세울 거 세우고 지킬 거 지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에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왜 못 세워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질 못하면, 잘 들어요, 내가 앞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이런 실패와 이런 아픔과 이런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라도 누구를 앞세우는 사람으로 만드셔. 하나님 앞세우는 사람으로 만드셔. 교만해서 하나님을 앞세우질 못하고 나를 앞세우면 하나님은 이런저런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을 앞세워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더란 얘기. 하나님이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돼. 그 삶을. 교만함 내버리고. 여러분들 잘 들어요. 이번 금요일날 구역 예배 때 공부했죠. 모세가 40살까지 어디에서 살았어요? 어디에서 살았어? 애굽왕 공주의 양자가 돼서 애굽왕 왕궁에서 왕자로서 부유하고 권세를 누리며 살았어요. 근데 40살 때에 큰 고민거리,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 그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나설 것인가? 아니면은 이들을 외면하고 애굽에서 왕자로서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며 살 것인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돼. 여러분들 봐봐요. 편안하게 안락하게 개인이 살려고 하니 신앙의 양심이 허락을 해야 하네.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데 선택의 갈림길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겠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자처하고 나서면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어. 부귀영화 권세 모두 다 포기해야 돼. 안락한 삶은.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원하는 길을 택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모세는 이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자처하고 나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결단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보물로 여겼으니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근데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여러분들 실패도 은혜요 축복이야. 여기서 배우고 깨달아야 돼. 좌절만 하고 낙심할 게 아니야. 실패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냐면 성공만이 축복이 아니야. 만약에 그때의 모세가 성공했더라고 한다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앞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어. 성공했더라고 한다면 누가 영광 받겠어? 모세가 영광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높이겠어? 우리를 구한 사람 누구다? 여러분들 모세는 큰 화를 입게 돼. 이스라엘 백성들도 화를 입게 돼. 그래서 실패를 하게 한 거야. 믿어요. 여러분들 성공만 은혜가 아니야. 환난도 은혜요 축복이야. 어려움 속에서 내 삶을 뒤돌아봐요. 내가 하나님을 앞세웠는지 나를 앞세웠는지. 그래서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갖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킴으로 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게 하고 누구를 앞세우게 해요? 하나님을 앞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가 40년 후에는 하나님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들어가서 구해냅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구해내요. 그리고 우리를 구한 사람은 누구다? 모세와 모든 백성들이 누구에게 찬양 돌리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패할 때 좌절하지 마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아요. 내 마음 먹은 대로 계획대로 안 됐다고 시리에 빠지지 마요. 내 삶을 뒤돌아봐요. 내가 나를 과신하고 하나님보다 앞섰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는지 내 삶을 뒤돌아보고, 여러분들 내가 앞섰더라면 참회하고 회개하세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앞세우세요. 하나님이 이루고 성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더 큰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복된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걸 못 깨달아요? 왜 그걸 못 배워? 여기 봐요. 제가 어릴 때 자라난 교회에 사찰 집사님으로 이신일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자녀가 이남 일녀야. 그런데 장남은 나보다 2살 위고 차남은 이항기라고 나하고 동창이에요. 근데 난 참 그 집사님을 보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걸 보게 돼. 하나님 앞에 바로만 살면 하나님이 다 해주더라고. 제 동창 아이는, 제 동기 아이는 지금 은행장이에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사찰 집사니까 여러분들 돈이 많지 못하니까 자녀들을 다 고등학교밖에 못 보냈어. 그런데도 제하고 동기인 아이는 지금 은행장을 하고 있고, 은행장이 아니라 그 지점장, 은행장이 아니고 지점장을 하고 있고, 은행에, 하나은행에. 이 첫째는 이한묵인데 제보다 2살 선배인데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 공부를 못하니까 그때의 그 제일 말단이 공무원 7급이잖아요. 동사무소 가서 일을 하는데 공부하고자 하는 그 열망, 꿈을 놓칠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분은 누구야? 내가 아니라 누구야? 하나님이지요. 날마다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앞세워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지요. 그런데 기적이 나타났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 그래서는 서강대에 들어가서 영문학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고백을 하는데 자기는 대학생활 4년 동안에 다른 학생보다 항상 1시간 일찍 앞서갔다는 거야. 왜? 왜 1시간 일찍 갔어요? 일찍 가면 학교가 조용하다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뭘 봐요? 성경을 통해서 누가 주시는 말씀을 듣게 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돼. 그리고 기도하고서는 말씀대로 살게 되려고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는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4학년 졸업을 하는데 기적이 나타났어요.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갖고는 미국의 대학을 가갖고 영문학 공부를 하게 되는데 더 큰 기적이 나타났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을 항상 앞세웠어요. 자기가 앞서지 않았어. 기적이 나타나는데 3년 만에 영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 여러분들 봐요. 영어학은 3년 안에 할 수 있어. 그러나 영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 분야이기 때문에 영어권 문화를 모르면 안 돼. 그런데도 몇 년 만에 영문학 박사가 됐어요. 석박사를 3년 만에 끝냈어. 그게 한인사회의 화제가 된 거야. 어찌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한 일이지 않느냐? 그래갖고는 한인사회에 발간되는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대담하는 얘기하는 그 기사가 났는데
그 아버지 이신혜 집사가 나한테 와갖고는 자랑하듯이 보여줘. 우리 아들이 신문에 났다, 신문에 났다 그래. 내가 지금도 잊지 못해. 신문 마지막 기사에 기자가 물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참 멋있는 말을 했어. 이한복 집사가. I am nothing. God is everything.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지금 있게 하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앞세웠더니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순종하고 따르는 삶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영문학 교수가 돼서 지금 한국에서 후학들을 잘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 삶을 뒤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내가 앞서고 있습니까? 내가 이루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안 돼갖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고 자포자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서 배우세요. 여기서 깨달으세요. 누구를 앞세워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겠구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겠구나.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걸 배우세요. 그리고 이제는 교만한 삶 내버리고 하나님 앞세우는 삶을 살면서 내일을 기다리세요. 앞날의 희망과 꿈을 갖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고 이끌어 가실 것인가, 놀라운 기적을 이끌어 칠 것인가를 희망을 갖고 내일을 기다리세요. 하나님 앞세우는 사람, 하나님이 앞서서 책임져 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직도 교만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 이루고 성취하고 해결하고 채우고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오만함이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고 갈팡질팡하는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느끼거든랑 이제는 나를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앞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며 내 할 바만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셔서 전 삶을 책임져 주시고 세울 거 세우시고 이룰 거 이루시며 해결할 거 해결하시고 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에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